출애굽기 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다가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다. 이 광야는 대부분 넓고 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사람이 좀 살기도 어려운 곳이고, 들판. 거기서 서편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성령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법궤가 있는 쪽도 서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서쪽으로 태양이 지는 쪽, 즉 성령님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해가 지는 쪽으로 가는, 이 땅에서 있는 일들 중에 성령의 인도를 좀 사실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은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호렙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조하다. 건조하다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좀 예민하게 볼게. 에녹성가 이렇게 보면은 헐몬산 있죠. 그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 거룩한 산은 이 감찰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또 잘못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감찰 천사를 보냈고요. 이 신의 산은 또 어떤 뜻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려고,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곳이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라고 하는 뜻은 이제 가시, 이런 뜻이 있어요. 신의, 신의, 이렇죠. 그래서 이 신의 산, 즉 가시가 많은 곳이에요. 건조하기도 하고. 즉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려오시냐면요, 심판받을 자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받을 자들. 가시나무는 이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쓸데기 없는 나무인데, 그런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가시나무의 불꽃으로 이제 나타나신 걸 얘기를 하셔요. 좀 이따 보면은. 그렇듯이 이 호렙은 건조하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신의 산, 여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거는 임재의 천사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 이 사자, 천사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세계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천사가 있고요, 임재의 얼굴을 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으니까 이제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한번 돌아보려고 그랬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건 당연히 타야 되는데 안 탄다. 이 얘기는 심판받을 자를, 불꽃은 뭘 얘기하냐, 불은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물도 심판을 얘기하고요, 불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나서 이 불이 가시나무에 태워져야 되는데 안 탄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받을, 비록 심판이 이 몸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태우시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마음에 신기하다, 내가 한번 좀 돌이켜서 한번 보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갑자기 아주 중엄한 목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마음이 뚝 울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모세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음성이겠구나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가 돌아가는 동안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룩한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계신 쪽은 못 오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존귀하신 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모세를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가림막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못 오게끔. 성경에서 가림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도 간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들을 막고. 구원파는 뭡니까? 그게 질서라고 얘기를 해서 선교 학생들 1기, 2기, 3기, 뭐 50기, 뭐 40기 만개 이렇게 있다. 한 기수 위 절대로 침범을 못하게 합니다. 옳은 얘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박옥수에게는 전부 다 여러분 항명, 즉 바른 소리를 못하게 합니다. 명령을 거스리거나 대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데 써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간들을 막고 노아의 방주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질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솔로몬 성전에서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간들이 있어가지고 칸막이 가림대가 있어서 그리를 지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경외하는 마음 없이 거기를 함부로 침범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 그걸 얘기합니다. 존경함. 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즉 하나님이 밟고 계신 그곳은 거룩하게 변합니다. 땅이.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으면 땅을 밟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얘기도 맞아요. 구원파에서 이 신은 사람의 생각, 오름, 기준 이것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자 우선은 1번은 뭐냐면 네 발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아라 이겁니다. 신을 신고 있으면 발에 이 느낌이 땅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접촉하려면 네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 할례는 뭐죠? 끊어서 내버리는 겁니다. 표피를. 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려고 하는 자들은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안은 의로운 곳이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계시며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 안에 있는 자는 의롭고 거룩한데 진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하고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문둥병 걸려서 쫓겨났고 문둥병자 전부 다 밖으로 나가고 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오거나 또 유출병이 있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은 다 진 밖으로 쫓겨나서 거룩을 못 입습니다. 그것이 나야지 정결해져야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저기 쭉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죄 안 짓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거룩해지고 이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해놓고 이 땅에 들어오는 자, 즉 에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게끔 하면 거룩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에서 쫓겨나게끔 만드십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걸 전부 다 버려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것도 얘기 맞는 거예요. 그것도 네 생각, 오름, 기준 다 할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할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네 신을 벗으라. 거룩을 접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땅에.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숫자 7 있죠. 안식일 7일째잖아요. 이게 거룩, 또 안식, 기도, 여러 가지 경함, 또 언약도 있고요. 소금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금.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간역자는 뭡니까? 노예처럼 일을 막 시키는 놈들이 있죠. 애굽에 그런 놈들 간역자 일 시키는 놈들을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고는 슬플 우자에다 고통 고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모세에게 아예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읽잖아요. 근데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생스럽고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되었던 사람 즉 짓눌려보고 포로가 됐고 또 소경이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선지서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느냐? 약속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한 번은 종이 돼야 돼요. 누구의 종?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변하는 그런 상태를 환경이 된 자들만 구원 얻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과 오로지 전심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구약서부터 예수님 때 그 이후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 때에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림 받았던 자,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니까 믿음 잘 지킨 자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었냐면요. 왕 족속이든지 귀족이든지 잘 사는 부자든지 이런 사람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오로지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노숙자로 살고 다리 밑에서 살고 맨날 거지처럼 밥 얻으러 다니고 또 쩔뚝발이 소경, 중풍병자 이런 사람은 안 죽였어요. 칼날이 더러워질까봐 바벨론 군대가 안 죽이고 야 니네 여기서 살아라.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땅들 니네가 갖고 살아. 에휴 저 살면서 저 얼마나 불쌍하냐. 야야 죽이지도 말자. 그렇게 예루살렘 유다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뭐가 있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 받았던 자들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선지서 읽어보세요. 그들과 더불어서 포로대로 끌려갔던 자, 소경 되었던 자, 즉 남아있는 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짓눌린 자. 이 땅에서 포로가 됐든지 예루살렘에 있었든지 부자한테 막 저리 가 이놈아! 애들도 와서 돌 던지고 막 에이구 막 업신여김 당하고 힘 있는 놈한테 막 개무시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난 성경의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대학 교수하고 변호사 판사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아이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안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백부장은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제에 노력을 해서 하나님도 인정을 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으로 종을 만난 적 있어요, 베드로?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했어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에게 안 보냈다면 그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은 성령님을 먼저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상대방 영혼에게 성령님이 전달이 되는 거지. 거짓 목사에게 아무리 설교 100만 번을 들어봐요.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성령은 전이가 됩니다. 누룩이 온 떡에 퍼져가지고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아, 예수님 얘기하셨나? 포도주 부푼 누룩, 너희는 누룩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섬 아래 누룩이 뭐 천국은 마치 이러하니 뭐 섬 아래 누룩이 있어가지고 퍼지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그 예복이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몸 빨개 먹고 못 들어가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들어가야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룩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각자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은 자는 남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령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 하나님 종이 성령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파해 해줘야지 듣는 자가 믿고 성령님이 전달이 오는 거죠. 나 혼자 말씀 깨달았다고, 나 혼자 성경을 독파했다고, 아주 훌륭한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성령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젖은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지 애가 쑥쑥 커나가 할 거 아니에요. 젖은 양육을 얘기하고요. 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젖은 양육, 꿀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대요.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꿀이 있는데 이게 교회 천년왕국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인데 왜 하나님이 처죽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눈이 어두워진 신학자들, 종교개혁가들, 목사들은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요, 자색, 또 낮은 땅,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낮은 땅은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이유일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을 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짓자들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즉 복음을 가리온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가르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 칼로 부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할례 받은 믿음을 지켜서 낮은 땅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증거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낮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 교만하지 않고. 이게 이 얘기가 쭉 성경 나오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 다 나옵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요.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전부 다 압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은 이 뜻을 알아요. 오로지 모르는 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믿는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만 믿었던 자들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 장로, 집사, 평신도들 전부 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런데 가나안 족속, 자, 그러니까 왕처럼 사는 족속을 얘기해요. 헷 족속은 뭡니까? 공포, 두려움,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고. 헷 족속이 그런 뜻입니다. 공포, 두려움, 경외함. 경외함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헷 족속이 좋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막벨라 굴을 샀거든요. 그때는 경외함으로 봐야 되고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종으로 인정을 하면서 순순히 자기 땅을 내어주려 했는데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그때는 헷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요. 헷 족속이 안 좋을 때는 뭡니까? 공포, 두려움을 떨게 하는 자들입니다. 교인들 위에 서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서 내 말 안 듣고 까불고 있어.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면직시킬까? 파멸시킬까? 이런 자들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있는 자.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은 고진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얘기해요. 높은 데 사는 자, 고진. 또 브리스 족속은 어떤 뜻입니까? 브리스는 돌담 쌓은 곳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돌담은 뭘 얘기하냐면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돌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정해놓죠.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행복하게. 그랬는데 여기서 안 살아요. 아이 여기서 사는 거 쓸데없어. 나 돌담 밖에 나가서 살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브리스 족속. 또 히위 족속은 뭡니까? 호리 족속이라고 해서 동굴에서 사는 자들. 동굴 거주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깜깜한 데 사는 거죠. 자,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해요. 큰 바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근데 그 안에 동굴을 파서 하나님을 망가뜨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빛이 없는 동굴에서 사는 자들.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 거주인.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은 뭡니까? 평강의 집,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부수 족속을 다시 친 다음에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 살렘, 평강의 터를 얘기를 해요. 이 여부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높임 받고 아주 평강하게 사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 땅으로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르치잖아요. 절대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무조건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거길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광야서부터 있던 성막이 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있어서 그 마음에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은. 자,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기서 돌판을 받습니다. 율법한 돌판을 받고 또 토라를 받습니다. 천사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나 제사법 뭐죠? 또 절기법 이런 것들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나는 말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에게 일러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한 게 또 이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3장인가 4장에 나와요. 아론이 이 산에서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한문으로 번역돼서 여호와라고 바뀐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야훼라 하라 이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한 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저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영원한 이름이시라는 거.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징을 하는 그 호칭이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두 번 나오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 3일을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일이나 뜻하신 바 있으면 3일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자 3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맞아요. 3일 그 다음에 석 달 또 어떤 때 3규빗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거나 정하실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면서 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네 발에 신을 벗으라를 있었는데요. 벗었겠죠. 근데 모세가 마음에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게 누구냐? 마스테마, 군주 마스테마, 즉 사단 마귀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처음 듣는 얘기죠. 이상한 얘기 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분명히 다 증거를 들이댈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좀 일찍 얘기를 해서 제가 출애굽기 1, 2장에 있는 내용을 신년서에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을
3장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년서에 있는 겁니다. 소창색입니다. 모세가 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힐 악한 계략을 꾸미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번성하여 우리보다 많도다. 1장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보라, 오라. 그들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현명하게 그들을 다루자.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기 전에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괴롭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적과 결탁하여 연합해서 우리의 땅을 떠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마음과 얼굴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바로의 마음은 사단 마귀가 계속 움직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는 그들을 노예로 괴롭히기 위해 그들 위에 감독관을 세웠으며 그들은 바로의 비돔과 라암셋,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위에 강한 성읍들을 건설했고 이집트 성읍들에 무너진 모든 성벽과 모든 요새를 건축했다. 그들은 가혹하게 그들을 압제하며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그들을 더 악하게 다룰수록 그들은 더 증가하고 더 번성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혐오하였다. 47번째 희년의 7째 주간의 7째 해에 네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가나안 땅에 나왔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요셉 빼고 그 다른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 한 형제의 모든 뼈들을 가지고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므람이 가나안과 이집트가 전쟁할 때에 갔다가 문이 닫혔어요. 애굽으로 들어오는 문이.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해가 언제냐면 아담으로부터 2303년입니다. 48번째 희년의 넷째 주간의 6째 해에 2330년에 그러니까 27년에 모세가 태어났대요. 6째 해에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담 때부터 233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환란의 시기였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명령을 내려 그들에게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했다. 그들은 네가 태어난 날까지 7달 동안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던졌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 이전에 7달 동안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고. 네 어머니는 너를 3달 동안 숨겼으며 그 후 그들은 네 어머니를 보고했다. 네 어머니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역청과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 진 아스팔트를 발랐으며 강가의 갈대 사이에 방주를 두고 너를 7일 동안 그 안에 두었으며 네 어머니가 밤에 와서 너에게 젖을 물렸고 낮에는 네 누이 미리암이 새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었다. 그때 바로의 딸 타르무스가 강물에 목욕하러 왔다가 네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시녀들에게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너를 데리고 오니 그녀가 너를 방주에서 꺼냈고 그녀는 너를 불쌍히 여겼다. 너의 누이가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 하나를 불러 당신을 위해 이 아기를 돌보고 젖먹이게 하리이까. 그녀가 네 누이에게 말했다. 가보거라. 네 누이가 가서 네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으며 바로의 딸은 네 어머니에게 삭슬 주었고 네 어머니는 너를 돌보았다. 그 후에 네가 자랐을 때 그들이 너를 바로의 앞으로 데려갔고 너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네 아버지 아므람이 네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네가 3주간 21년이에요. 를 채운 후에 그들이 너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너는 왕실에서 3주를 21년이에요. 또 지냈다. 너는 왕궁에서 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 네 친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숨겼다. 다음날 너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네 형제를 때리느냐? 그는 화가 나서 분노하여 말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는 이 말 때문에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 2장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3장까지 아무튼 있는 부분을 신년서에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 땅에서 보는 성경의 세계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마음과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부분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할까 봐 얘기 못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이 얘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하늘에 있었던 얘기. 모세가 사실은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자였어요.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입이 그 얘기 그거는 이제 4장에 나옵니다. 버벅거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데리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눈을 안 고쳐주셨던 거 뭐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사실은 나중에 교만해져서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지팡이로 2번 바위 때려가지고 물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주 세미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해요. 원래 인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서요, 진리의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못 알아듣고 손가락질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그럴까봐 이 녹음하는 것도 함부로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영이 없는데 못 깨닫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거 마냥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게 참 많고 그렇습니다. 4장 가면요, 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또 설명을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